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방에 목사님이 변호사인 분이 있어요. 현직 변호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제 지방에 올레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만났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변호사 할 때 어떤 기업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들도 많이 이제 접하기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회장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돈을 가졌으면 또 자식들도 이렇게 다 웬만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손톱만큼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분과 이렇게 변호사하고 이 목사님하고 회장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손톱만큼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자기만 빨리 죽기를 기다린대요. 빨리 죽기를. 그래서 그 유산을 받으려고 왜 안 죽나?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 회장님이 집에 들어가면 살기를 느낀대요. 살기를. 이 변호사님,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난 집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살기가 느껴진다고. 야,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같지 않더라는 것이요. 손톱만큼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보고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의 고백이 이런 거잖아요. 손톱만큼도 행복하지 않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렵사리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제가 애굽으로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드로가, 장인이 가지마 이 사람아, 자네 가면 어떡해, 이 양떼는 어떻게 하고 또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가지마,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장인이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귀찮아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제발 중간에 다른 핑계가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이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순종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상 그렇게 정말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은 하라고 할 때, 그때가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고요, 그냥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거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팔짝팔짝 뛰겠잖아요. 그래 명분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내가 반대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드로한테 말을 하고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속으로 가지마 이렇게 말하길 기대했는데, 이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그런 겁니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작전이 실패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불안해요.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대요. 이제는 애굽으로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대요. 늙어서 죽었대요. 병들어 죽었대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가야만 하는 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일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2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한 번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완악이라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었습니다. 강팍하다, 고집이 세고요, 까다롭고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고한 겁니다.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 이 표현입니다. 내버려 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너무 나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손 쓰지 않으셨대요.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정말 부끄러운 욕심, 그냥 자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냥 손 내리시고 신경 안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 때로는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시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나를 그냥 어디서 데리고 와서 주워와서 키운 아들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행동을 했어요. 그냥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어요.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괜한 얘기를 해서 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반응을 내 영혼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고 조금 더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후려쳐야죠. 저 앞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책임이듯이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시지? 혹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길을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냥 가야만 돼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가라고 해놓고선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그를 만나사, 아멘. 왜 모세를 죽이려 하죠? 아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2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십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 엘리에셀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에게 자기처럼 할례를 행하려고 했어요.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했죠. 모세도 히브리인이었으니까 할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서 니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니들에게도 있어, 이것을 나타내 주려고 할례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거든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아이들들 갑자기 할례를 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염이 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뭐 그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포경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칼을 가지고 그냥 마취도 없이 그냥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그래도 모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니까 해야 된다. 말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십보라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소명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급사할 처지에 놓인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숨이 막 깔딱깔딱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판이었어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돼요? 빨리 119에 연락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급하잖아요. 그러면 114에 전화해가지고 119가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좀 한번 있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막 119에 전화도 했지만 아내한테 전화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 상황에 정신이 반짝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십보라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했던 응급처치가 뭐냐면 돌칼을 들고 두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이 자른 걸 가지고 모세에게 갖고 온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딱 행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딱 멀쩡해지는 거였어요. 야, 이걸 깨달은 것도 참 은혜죠. 한번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피 남편이라는 말은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 자, 그 전까지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꺾여진 거였어요. 사실 모세는요, 십보라는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 있을 때 봤는데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왕자의 티는 하나도 없고 점점 나이 드니까 영감 같고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 말해도 또 물어보고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별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처갓집에서 더부살이 한 거예요. 40세에 가서 80세까지 있었으니까 뭔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장인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했겠어요. 자, 이런 모세였는데 바람이 들었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들었냐면 자기가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헛바람이 든 거예요. 이런 참 노망이 들었나 그런 생각하는데 눈빛만은 진지해요. 몸은 부들부들하면서도 눈빛만은 진지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는데 글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탁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서요. 25절 볼까요? 25절 읽어봅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 포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이제는 십보라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 바울은 주의 종, 또 주의 일꾼들, 목사든 장로든 안주십사든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여러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집도 잘 못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제 원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하는 목사가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부흥을 꿈꾸면서 하는데 예배 때 그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더래요. 자기 아들이래요. 자기 아들이 옆에 앞에 앉아서 아버지 설교하고 있으면 계속 졸도라는 거예요. 졸도라는 거. 다른 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좋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그러면 이제 뭐 잘 타이르든지 뭐 권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번은 자기도 무기를 챙겼대요. 물총을 여기다 두고 입에 두고 너 졸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걸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졸았대요. 졸았대요. 그 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조니까 물총으로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쏴버렸대요. 쏴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아들 물총 쐈다고 막 자랑하면서 목사님들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웃었는데 이제 그분도 70 넘고 목회를 이렇게 은퇴할 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바라봐지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목회하면서 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단의 헌법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목사가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그런 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뭐 아내가 도박이든 어떤 뭐 다른 이런 범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에 빠졌든지 이런 경우에 있다면 허용이 되지만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고 이혼한 사람에게는 또 목사 안수를 안 주고 또 장로 이런 세울 때에도 그걸 봐요. 이혼 여부를 봐요. 무슨 이유로 했느냐.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가 있냐?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조그만한 이 모세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죠. 전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세를 쓸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경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칩보라가 그 순간에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아래 두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제부터 이 모세를 존중하게 되고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명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자그마한 것도 왜 나한테만 일어나? 그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